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게 다니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메디바사 나라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를 3사람 두는데 그 3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수석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저를 제거할까 생각하는데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 맡겨도 달라요. 종교성을 가는 게 아니고요, 신성을 가는 신성.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은요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품격을 갖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교회 나오면 주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2절 보니까 1절 2절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총리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북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짓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하듯이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품격이 달라요. 이 말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 툭툭 뱉고 행동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중하게 합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할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세웠냐면요, 기도를 못하는 법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어떤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한 인간을 제거하게 한 법이 이 법이에요. 악법이죠, 악법.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는 30일 법이에요. 30일. 오늘 30일 동안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뭐냐?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겁니다. 하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가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계속 이 관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실 때, 고통 당하실 때, 그때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저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서 이 부활의 신앙 갖고 있으면 주님 같이 가잖아.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꿈을 꿔도 잠을 자도 잠을 깨도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 너에서 모든 걸 다 준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우리 구역장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생명을 내놓으면 자녀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네! 하고 금방 대답하는 게 아니고 대답하라고 가만히 저 역시 그럴 거예요. 내 목숨을 한 분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믿나요? 저는 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나 이제 가볍게 믿지 않겠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 삶의 축을 주님께 두고 살겠다. 우리는요, 요란한 신앙적인 언어로 자기 믿음을 지향할 수 있지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이 다니엘이 근데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결국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악한 자는요, 이 다니엘의 행위를 보고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래, 너희들 나 제거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내 생명을 바꿀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듯 다니엘이 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26세 때인가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나라는 어술이 없잖아요. 미국 선교사 가운데 여자분이 숨을 거두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양화지에 가면 그 묘에 그 글이 있어요. 내 생명이 천을 준다 하더라도 난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왜 그럽니까? 조선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선이란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있어 내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가치가 분산되는지 모릅니다. 난 이 아침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할지 몰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아침에 결심하십시오. 다니엘. 그 당시에 이 왕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국법으로 말하면 법을 정했으니까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이제는 다니엘이 그 잘못한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들 법으로 잘못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그 고발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계속 왕을 충동하는 겁니다. 법을 정했는데 왕이 왜 이러십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를 얻더라. 왕이 이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소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격이 달라야 돼요. 내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부활절 날 우리의 언어가 부활해요. 언어. 표정이 부활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부활이 있나야 한다. 삶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자,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이 고발한 무리를 왕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에 대한 철퇴를 내느냐면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에도 부서뜨렸더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왕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다리오 왕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가 했으며 하였더라. 이게 온 나라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그 앞에 왕이 내린 조서는 뭡니까? 30일 동안 누구나 어떤 신에게 절한 자는 사족을 던졌겠다. 이 조서인데 이 조서가 단 하루 만에 이 조서로 바뀌어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 다음엔 28절 하나님은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은요 형통케 하셔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형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로 생명처럼 알아야 돼요. 기도. 우리 하나님과요 가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포로로 끌려가도 그냥 두지 않아요. 포로 끌려가서 그냥 끌려가고 나서 공무원, 왕을 모시는 공무원이 되는 그런 위치를 얻었을 때 다니엘에게 왕이 제사 음식을 주니까 안 먹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무엇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의 가치를 내가 알고 이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가치가 어떤 일에도 밀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몇 명이나
다니엘의 신앙 안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이제 낮에는 시간 나면 전도 나갈 겁니다. 매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에 준비해서 보십시오. 다리오 왕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이 다니엘은요 보이지 않게 그곳에서 무섭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나롱하려면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이 광음은 시간을 말합니다.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도 세월 허송하면 안 됩니다.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주의 사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도우사. 아버지여 세월호 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것, 이 행동하는 것, 이 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언젠가는 주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 앞에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다니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